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동족끼리 피를 흘린 6.25 전쟁에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곳에는 무명용사의 묘비가 있습니다. 6.25 때 한국으로 날아와서 꽃다운 나이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이름도 찾을 수가 없어서 그들을 무명용사의 묘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참전 기념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나라를 위해서, 전혀 만나본 적도 없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았노라. 여러분, 이런 비문을 읽으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죽었기에 지금 내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노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 비문을 붙잡고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은 수없는 내전과 침공을 당한 고난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10위의 경제가 성장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근현대사에 희생한 우리 어른들의 희생의 대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82달러입니다. 지금은 37,000불이라고 합니다. 외화를 벌기 위해서 독일의 남자들은 광부로 가서 1000m가 되는 막장에 내려가 석탄을 캐었고, 여자들은 몇 개월 동안 교육받은 그걸 가지고 간호사의 이름으로 독일에 가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알코올로 시체를 닦으면서 벌어온 돈이었습니다. 또한 월남 전쟁에서 수없이 흘린 핏값으로 경부 고속도로를 건설한 거예요. 그게 오늘의 경제 발전의 원초적인 능력과 초석이 된 겁니다. 가난했던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 일어난 대한민국입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국력이 힘입니다. 국방, 경제, 안보가 이게 잘 기초를 이루고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비참해집니다. 자유와 평화가 있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소중하게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데 이 국가의 운명을 가름하는 선거를 어떻게 외국인들에게, 특히 중국인들이 17만인가 얼마가 투표권을 가지고 선거를 합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도 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도 투표권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이나 됩니까? 또한 여러분, 이번 선거에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이런 참 기가 막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선거입니다. 잘하면 또 뽑아주고 잘못하면 투표로 심판하는 것이 선거예요. 그래서 국민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가 오염되면 모든 것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편 좌우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 편이 아니라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지도자들은 이 백성을 생각해야 돼. 다음 세대의 꿈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
민족의 미래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 동성애법을 막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 포레이드의 지수단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했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방파제가 뭐예요? 파도가 밀려올 때 막는 거예요. 거룩한 방파제가 뭐냐 이거지. 지난주 제가 미국에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 장로님들과 이야기를 해요. 딸이 살감이라고 흑인 멕시칸을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것도 괜찮대. 딸이 어느 날 이상한 사람을 데려와서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건 내 남편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부모가 그걸 반대하면 인권법에 소송이 걸리고 또 그걸 잘못했다고 해야만 벌금을 물고 해결된대요. 여러분, 우리도 머지않아 이런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오늘 가정이 병들고 사회가 병들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무서운 것들이 이 사회에서 범람해 가고 있는데도 내 편이기 때문에 아무 무감각해요. 오늘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미리 막아야 됩니다. 미리 막아야.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 누구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파수꾼이 잠이 들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을 피력한 후에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그 맘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절에 기도하던 밤에, 뭐 하던 밤에? 기도하던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미 네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16절에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이 성전에 내 이름을 영원히 이곳에 두었다. 그리고 내 눈도 내 마음도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있으리라는 거예요. 성전에. 여러분,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초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도 지팡이 같은 갈대를 사도 요한에게 주면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을 측량하라. 소유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삼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성전 중심한 삶, 즉 하나님 중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세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1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세 가지가 나와요. 혹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리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 이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요. 하늘이 닫힌 재앙을 만날 때도, 축복이 막힐 때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열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는 메뚜기 떼가 토산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메뚜기 떼가 내려와서 곡식을 다 휩쓸고 가서 한 해의 농사를 황폐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히브리 문화는 농경 문화다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요즘으로 표현하면 사업에 부도가 날 때예요. 예상치 못한 재난을 만날 때입니다. 이럴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전염병이 돌 때도 내가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요즘 이름 모를 질병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입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반복되는 이 전염병들이 가면 갈수록 더해요.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이 질병을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뒤쫓아가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13절에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내가라는 말씀을 주목하세요. 내가 지금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에, 여러분 모든 역사의 움직임 속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 속에 개입되어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개인을 섭리하시고 우리 가정을 섭리하시고 국가를 섭리하고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던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해서 하늘이 닫힐 때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내가 비를 내려주리라.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을 내가 막아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요. 기도하던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가 해답입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고 뭐 자랑하려고 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구하고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재난을 막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생사화복의 열쇠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되는가? 오늘 14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면 내가 열어주고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너희의 죄를 사하고 너희들의 사는 땅을 내가 고쳐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여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먼저 우리는 악한 길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옷을 입으려면 지금 입고 있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릇 안에 있는 것을 버려야 새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벗을 것을 버려야 합니다. 끊을 것을 끊어야 합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의 순서예요. 은혜는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을 열어주고 막아주고 지켜주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해결됩니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요즘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 것이라는 이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그렇습니다. 악한 길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닫힐 때에도, 전염병이 돌 때에도, 나라가 혼란할 때도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14절에 오늘 두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 하나는 너희 죄를 사해 주겠다는 약속. 죄를 사해 주겠다. 오늘 하늘이 닫히는 것도,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전염병이 창궐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죄로 인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싸리 우리에게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기근이 온 것도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또 하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악한 길을 떠나면 내가 땅을 고쳐주리라. 땅을 고쳐주리라. 오늘 14절에 땅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을 땅이라고 말해요. 사람만 병드는 게 아니에요. 땅이 병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람이 타락을 했는데 땅도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타락을 할 때, 악한 길로 들어설 때 우리가 사는 삶의 땅도 병이 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병이 들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땅도 병들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 신앙의 문제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삶의 문제도, 땅도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영혼과 육체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손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전인적인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든, 진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삶의 문제든, 어떤 환경의 문제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고쳐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고장났다면, 자동차가 고장났다면 만든 곳으로 가야 바로 고치는 거예요. 인생이 고장났을 때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면 영혼도 고쳐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여러분 육체도 고쳐주시고, 환경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땅을 고쳐주리라. 너의 삶을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는 방법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오늘 15절에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 하나님의 눈, 귀, 마음, 이건 뭐예요? 우리 인성과 같은 인격적인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눈을 들고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 성전에서 드리는 찬양,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내 이름이,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가 지금 어딥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성전 중심한 삶이란 하나님 중심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되도록 사십시오.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방향에 살든지 나의 구심점을 하나님께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법궤를 중심으로 12지파가 3지파씩 나눠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거야.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법궤를 중심해서 동쪽에서 있든 서쪽에 있든지 법궤를 중심해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중심에서는, 위에서는 불기둥이 나와서 백성들을 따뜻하게 추운 밤에 그들을 보호하고, 또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에 떠올라서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여러분 어때요? 법궤 위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은 뭐냐? 법궤를 중심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을 중심해서 모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동서남북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멀리 살든 가까이 살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구심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동쪽에 살든 서쪽에 살든 어느 곳에 살든지 나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하세요. 구심점이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걸어갈 때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가는 거야.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철저히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방향을 잃었습니까? 길을 잃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중심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구심점을 잡고 인생의 여러분 다림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립니다. 하나님이 고쳐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성전 중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귀가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마음도 성전에 계신다고 했어요. 오늘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도,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구심점을 어디에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땅을 고쳐주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곤고할 때도, 길을 잃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이 병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이 재난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건강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